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단과 사이비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많고 잘못된 왜곡된 말씀, 그들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왜 이런 곳에 우리가 유혹이 되고 대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다 들어보셨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반성하고 더 좋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죠. 역사는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이런 잘못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닥쳐오면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1343년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사람 중에 1사람이 죽은 거예요.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얼마나 큰 유행병이었고 전염. 근데 그 당시에 1300년도 14세기 때 보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 사회에서 1200년대에는 십자군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했는데 개인의 욕심으로 채워져만 갔어요. 왜곡이 됐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중세 기독교회는 부패를 했죠. 그리고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농토를 개간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시기가 바로 13세기, 14세기였었어요. 또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했던 시기예요. 이때 흑사병이 돌았던 거죠. 그리고 14세기가 지나서 이제 15세기가 왔는데 그때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새롭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이 계속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을 굳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을 배우고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의 잘못, 즉 솔로몬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들여왔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따랐었어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서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남유다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분명히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대로 다스리게 하셨죠. 근데 그 축복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모든 성공들이 이제는 내 것으로 생각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었죠. 여로보암은 22년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버리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왕위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어요. 남유다국은 어땠나요?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돼서 17년 동안 남유다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만 했던 이 남유다국이 르호보암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역대기하 12장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르호보암인데도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부와 권력과 성공과 명예를 얻을 수 있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잘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왜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언약도 없이 이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도 강성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지? 르호보암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왕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없이도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르호보암은 남유다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강성해졌어요.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도 되는구나. 하나님 언약을 버려도 되는구나.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돈 많이 벌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르호보암처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니 르호보암 왕 제5년 때 다스린 지 별로 안 됐어요. 5년 때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 와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철저한 패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그 큰 금은보화를 이 애굽에 빼앗기게 돼요. 이제 애굽의 종이 되게 되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은 비참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애굽의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의 목숨을 애굽 왕 시삭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르호보암을 죽여 없애지 않고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겨우겨우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분명히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잘 살 것만 같았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 없이 이 잘 살았던 것은 한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삶도 그래요. 하나님 없이 분명히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전쟁이 와서 무너질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로보암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자, 솔로몬도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속 시원하게 첫 판부터 그냥 그들 다 죽여버리고 북이스라엘도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냥 아예 남유다국도 다 멸망시키고 아예 유다 민족들을 다 아예 죽여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하지 못하는 분이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땅이 지금 죄악으로 넘쳐나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이 지구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구를 만들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니네들 나를 떠나? 다 멸망시키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만들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르호보암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비암은 성경에 아비암, 아비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비암도 르호보암처럼 잘못을 행합니다. 그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비암도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아비암에게 머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으면 아예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그냥 죽여버리고 남유다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해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아비암을 죽이지 않고 남유다국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그것을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돌아오고 회개하길 기대하시는 걸까요? 열왕기 15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자기를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 떠난 백성을 죽이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국인 아비암과의 전쟁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직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고 남유다국은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서로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켰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남유다국과 북이스라엘 전쟁에 있는 그 구절이 오늘 역대하 13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자, 남유다국의 아비암은 40만 군대를 이끌고 가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그 2배인 80만 대군을 이끌고 대치합니다. 세상으로 눈을 보면 누가 이기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비암은 북이스라엘 군대 80만 앞에서 소리를 치는 구절이 오늘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에 보면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히 끊이지 않고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소금 언약의 이야기가 오늘 역대기상 15장 4절에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는 것과 같은 구절이라는 거예요. 즉 소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을 주셨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등불이 무엇일까요? 등불을 히브리어로 레얼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얼은 파세에서 보면 움직임,
도움 이루시는 거예요. 최고로 이루시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이 등불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로 가장 높이 활동하시고 도우시고 움직이고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소금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소금 언약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이 소금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소금 언약, 우리에게 주시는 등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드높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활동하시고 이루시게 하신다라는 바로 그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나라,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도 끊임없이 그 언약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길 원하시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최고로 이루시겠다는 그 이루심의 약속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뒤돌아쓰고 있다는 거죠. 역대하 13장 5절에 소금 언약은 영원히 다윗의 자손에게 끝까지 예루살렘에게 이어지겠다는 언약이에요. 영원히. 그런데 다윗의 자손들은 어땠어요? 다윗 빼놓고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죄 빼놓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를 영원히 이어지게 했어요. 영원히 그 전통 속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소금 언약,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들어봐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부패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도우지 않아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난까지 하기 시작했죠. 여로보암 시대처럼 돈으로 성직자를 사기 시작했고, 여로보암 시대처럼 스스로 나는 레위인이고 스스로 나는 목사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을 채우고 있죠. 하나님의 전통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 자기 해석들, 흑사병이 유행했던 14세기의 중세 유럽과는 다를 것이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여로보암 시대, 구약 왕들의 시대 다를 것이 없어 보여요. 지금도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하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죠. 하나님의 것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봉헌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것 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많은 한국교회에 말씀이 사라지고 성직자들이 성직자 같은 모습을 하지 못하고 많은 비리와 자기의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은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저 썩어 빠진 교회들 이제는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자기 교회만 새롭게 만들어서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해요. 이제 한국교회는 거짓 사단의 집단이요, 돈만 밝히는 집단이고 성직자같이 없지 교회와 부패한 교회니까 이제 거기는 멸망시키고 새롭게 하나님이 새로운 자기의 새로운 예루살렘에 새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역사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금 언약은 어땠어요? 새롭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그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만을 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회복하기를,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고쳐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에요. 깨지지 않는 언약.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다 쌍그리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지지 않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등불을 가지고 이 썩은 이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들을 제자들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제 세상에 자신은 없고 남겨질 그 제자들, 분명히 유혹받을 텐데, 분명히 박해받을 텐데, 시험 당할 텐데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겨셔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부짖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를 원했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소원을 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이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2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는 다시는 먹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서약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만찬을 베푸시면서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대체 새 언약, 이 이야기가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레위기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자는 그 서원이 이룰 때까지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 하나님께 지금 서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까지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언약 속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닌 거예요.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새 언약은 이 한국교회가 부패했으니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새 언약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패한 한국교회, 이 부패한 이 땅, 황폐대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것이 이룰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깨지지 않는 소금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소금 언약,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신으로 서력하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새 언약. 너네들 다 이제 멸망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천국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지금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가고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내가 너에게 등불을 주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를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너를 세워주실 거야. 그 새 언약은 그 소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하는 거야.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야. 하나님 어머니 교회로 가서 이만희 신천지로 가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 언약과 새 언약은 분명히 썩고 부패한 이 땅과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쓰러지고 엎드려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등불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고 소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고쳐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셨어요. 범죄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떠난 교회와 목사들, 그리고 내 자신, 내 반성해 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회개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땅과 이 교회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깨어지지 않는 약속, 그것을 붙잡아서 회개 기도하시고 이 한국 기도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나에게 맺어주실 거예요. 이 등불을 주실 거예요. 그 등불이 바로 우리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주시고 그 최고로 도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등불은 바로 회복과 고쳐주시고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